오늘은 우리가 사실은 역경의 새로운 패러다임, 비슷한 말이죠. 영어로 한글로. 그러나 사실은 역경 뒤집기라고 하는 거예요. 역경을 뒤집어야 한다는 것인 게 무엇으로? 바로 순종과 기쁨으로 역경을 뒤집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고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여러분들이 믿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하나님을 이렇게 함께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온갖 역경을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지난주에 전교인 영성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해 주시고, 또 어떻게 소식을 들었는지 타교에 교육들고 오셔서 말씀을 집중해서 듣더라고요. 1시간, 2시간, 길게는 3시간까지 그 말씀을 전하는 게 저는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한 분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더라고요. 그 강사 전도사님께서 주신 은혜가, 그분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받게 된 은혜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어렸을 적 가정 형편으로 헤어지고 버려지고 식모살이를 해야 했고, 저 청송의 저 산골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극한 환경에서 배운 것 없이 27살이 될 때까지 살아야 했던 자신의 삶을, 정말로 고난의 그 긴 터널을 지나야 했던 자신의 삶을 간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을 때 조금 형편이 나아지나 싶더니 이제는 생각지도 않은 남편의 폭력과 억압으로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역경의 순간순간 그 시간들을 지나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게 그 간증 가운데는 그 시간 속에서 당신은 눈물의 기고로 그 모든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물의 기도 가운데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기나긴 시간 속에서, 그 과정을 통해서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이와 같은 역경을 당신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시간 속에서 아무리 기도하고 기도가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서도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로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 시간들을 버텨냈을 때 오늘 이렇게 자신을 복음의 메신저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당신의 길을, 그 역경의 시간들을 걸어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간증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역사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발생하는 그 모든 역경을 주변 사람들을 위한 축복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역경이고 나의 환난이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더 잘 위로할 수 있고 또한 격려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역경이라고 하는 것, 시련이라고 하는 것, 고통이라고 하는 것, 그 역경이 결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일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역경으로부터 축복을 이끌어 내실 수 있는 분임을 꼭 믿으시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혹은 한 인생이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그렇지 않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갈 것인지에 대한 그것을 판가름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 연속해서 나오게 되는 것들을, 그 상황들을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바로 요셉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겠죠. 요셉은 때가 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하여서 그는 육아의 시험을 거쳐야 했고, 성실성의 시험과 인내 시험과 성공 시험이라고 하는 이런 시험들을 그는 겪어야만 했습니다. 누군가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째서 하나님이 그렇다고 내고 우리를 시험하십니까? 어차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지를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모두 알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까? 그렇게 항변하며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입니다. 시편 139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생각과 모든 인간의 앉고 일어섬과 모든 행위를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정작 우리가 우리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모르는 그 어떤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이 역경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까닭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과 그분의 사랑과 능력과 신실하심에 대하여서 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그 역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과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시험과 역경은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에게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역경이 펼쳐졌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예배하지 않을 것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역경이 닥쳤습니까? 환난이 왔습니까? 하나님 예배하기를 거부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시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알고 싶어 하시고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경 속에서도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여 순종으로, 믿음의 순종으로 응답하시는 능력의 신앙의 길에 가 계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인생을 살다 보면 역경을 반드시 직면하게 되죠. 그런데 그 역경을 직면할 때 대략 세 가지의 반응으로 그 역경을 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분노하는 것입니다. 역경이 닥칠 때마다 주여,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마치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그 40년 광야의 삶 가운데에서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출애굽하여서 살만하였더니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는 바로왕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이끌어낸 모세를 원망하고 그 모세에게 사명을 주었던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우리로 하여금 애굽 땅에 있게 하였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굶어 죽거나 우리가 다시 바로에게 죽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왜 우리를 가만히 있는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죽게 하는가? 라고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렇게 분노하는 것이죠. 자신을 희생자로 여기고 자신의 불평 섞인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나님께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보다. 왜 나로 하여금 이런 불쌍한 일을 겪게 하십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또 신방을 많이 가니까 보면 사실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게 됩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요. 왜 저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고, 목사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요? 사실 그 질문은 저도 과거에 많이 했던 질문이었어요. 그때는 참 억울했어요. 그때는 참 예수를 믿는 게 참 바보 같았어요. 그렇게 어려운 일을 겪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참 답답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오히려 그것을 고백하고 간증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박순애 전도사님과 제가 다를 게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분노로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날개 같은 역경을 대하는 이 글인가 하면, 두 번째로는 억지로 인내하는 반응을 보게 됩니다. 역경에 가는 반응은 바로 금욕적인 태도로서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고 단시 인내하기만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간 동안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냥 단지 그 역경을 억지로 참고 있어요. 이건 곧 끝날 거야. 나는 살아남을 거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마치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역경을 대하는 것처럼 동일한 방법으로 그 역경을 대하고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아마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반응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역경이 다가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식하며 최선의 길을 알고 계신 그분을 내가 신뢰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겠다라고 하는 반응일 것입니다. 삶 가운데 여러분, 역경이 닥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시다라고 생각하고 여기며, 또한 다른 이들에게 사역하기 위해서 우리의 역경을 하나님이 이용하기를 원하신다라고 그 역경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들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지난 현교의 영성수련회 때 박순애 전도사님은 바로 그런 사람으로 우리 앞에 서게 되었고, 그런 복음의 메신저로 우리에게 보냄받은 하나님의 스피커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민족의 리더십으로 서게 되었을 때 여호수아는 너무나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모세와 같은 능력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좌로우로 흔들리지 말아라. 치우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고 당황할 때가 있고 감당이 안 되는 그 일들을 만났을 때 어찌하면 좋을까 하면서 고민할 때가 있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그 순간마다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계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분명 기쁨으로 이 역경을 대할 수가 있어요. 이런 일들을 겪다 보면, 한 번, 두 번, 세 번 겪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신감이 생기고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과거에 시골 교회에서 목회할 때 사실 어려운 교회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기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까요? 이분들과 제가 어떻게 함께 하면 좋겠습니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때 제가 나이가 35이었으니까 그 35 나이에 60, 70, 80 되시는 성도님들을 놓고 말씀을 전할 때 이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젊은 목사가 왔으니까 한번 구경이나 해보자 이러고 때로는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우리 교회가 비전교회가 보니까 28년 동안 비전교회예요. 그러니까 뭐 부흥회를 이런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자꾸 부흥회에 대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 비전교회라고 해서 우리가 왜 부흥회 못하냐, 한번 해보자. 내가 내 사례비 다 얼마 안 되지만 그거 내놓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정말로 부흥 강사님 정말로 훌륭한 분들, 제가 평소 존경하는 진짜 설교 잘하시는 분들을 서울에서 모시고 와서 2년 동안을 연속해서 신경축복 부흥성회를 하는 게, 야,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이번에 여기 영국제일교회 김성우 목사님하고 지난번에 얘기하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저의 과거의 목회 이야기를 간증해 줬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전 몰랐는 게 거기에 도전을 받고 요번에 부흥회를 했더라고요. 자신의 사비를 털어놓고 강사분을 모시고 와서 진짜 부흥회를 했는데 은혜교를 많이 받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었다고 저한테 고백해 주더라고요. 참 감사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은혜 받은 자가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 고난과 역경이 계속 반복된다 할지라도 은혜를 받은 그 성도는 눈물로 기도할 수 있고 그 문제를 놓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문제를 하나 해결해 나아가는 그 인생이 될 때에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스스로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되어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럴수록 더욱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더욱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내적 기쁨, 역경에 대한 내적 기쁨,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장로님 말씀처럼 주여 저에게 또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적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런 내적 기쁨으로 역경을 통과할 때 분명히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선지자 느헤미야가 말하는 내적 기쁨을 알 수 있고 내적 기쁨을 공감할 수 있고 내적 기쁨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8장 10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 시작. 아멘.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근심할 수밖에 없는 역경의 상황들이 나에게 펼쳐졌는 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고 그것이 너희의 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도요, 예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요 우리가 근심하며 걱정하며 사는 것 원치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염려가 있고 걱정이 근심이 있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역경이 나에게 닥쳐왔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해야죠. 여러분, 그 문제 펼쳐놓고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데.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신방하면서 많은 분들이 신방할 때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굉장히 답답한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분을 위해서 충복이 구할 수 있지만 그 시험 당하는 자가 직접 뭐예요? 성전의 가하와 히스기야처럼 문제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성전에 나와 기도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여러분들이 한번 해결해 보세요. 이거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기쁨이 바로 그런 기쁨이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12절을 보게 되면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강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니라. 아멘.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강하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이런 내적 기쁨을 분명히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이 나에게 있음을 알기 때문에 이 역경의 시간을 지나고 내가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히려 나에게 기다리는 것은 뭐라고요? 생명의 면류관이라고요. 여러분, 분노는 역경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금욕적으로 인내하는 건 역시 자연스러운 반응일 것입니다. 그러나 역경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죠. 그것은 사실 현실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인격으로부터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보혜사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마치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마치 앞서 하나님이 또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나라고 하는 그 장로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예적 기쁨을 갖고 있는 그들이 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서가 있습니다. 짧은 이 선지서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조만간 바벨론의 침공을 당할 것임을 선지자 하박국에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애로우신 징계의 일환으로 앞으로 극심한 곤경에 역경에 직면할 것임을 하박국은 그래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히려 다가오는 민족적인 비극, 그 역경을 기쁨으로 맞이한 거라고 고백합니다. 그게 역설적인 것이죠.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라. 아멘. 무성하지 못하고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양이 없고 소가 없는 게 여러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게 하박국 선지자는 말합니다. 없을지라고 나는 누구 때문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그 역경의 시간 속에서 요셉과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그분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계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경의 상황 가운데서 그 기나긴 고난의 터널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기뻐하라고 하시는, 그래서 역경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고 그 역경을 오히려 순종과 내적 기쁨으로 뒤집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